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이 사실 이 성경 가운데서 어찌 보면 마지막을 장식하는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제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은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심판이고,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재림 후에 있게 될 천년왕국이 아직 지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백보자 심판은 그 천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있게 될 인류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 보자가 100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흰백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왜 희게 보이는가 하면은 하얀 페인트 칠을 해서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흰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백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가장 크고 그리고 엄숙하고 거룩한 그리고 또 가장 정의로운 그 심판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되는데요. 왜 천년 왕국 이전에 하지 않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할까? 이 백보자 심판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인류를 최후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속함 받은 사람들은 시험의 대상이 되질 않겠죠. 그렇지만 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천년 동안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많은 또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자들만이 진정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비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기간이긴 하지만요, 이 천년 동안은 마귀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천년 동안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를 다시 꺼내십니다. 마귀가 어디 들어있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년 동안 가둬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간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구상에 어마무시한 그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의 그 진노를 이제 쏟아 붓는데요.
그 뭐 인해 재앙, 뭐 무슨 대접 재앙, 뭐 이런 나팔 재앙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퍼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인구 수의 3분의 1이 죽고 또 그 다음에는 또 4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쯤 얼만큼의 숫자가 남아있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계산해도 절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수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치면은 많이 남아야 한 40억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한 번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동안 환란 기간 동안 많이 죽었던 그 인류가 다시 또 번성하도록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뭐 이런 내용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간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요. 그때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때 같은 수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의 말에 의하면은 100세를 살면은 저주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세를 살면은 어린아이다. 성경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러 같은 사람이 969세를 살지 않습니까? 거의 100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인류가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아마 최대한 불어날 수 있는 만큼의 인구가 번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에 집어넣었던 마귀를 다시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내가 다시 한번 또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대적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오자마자 만국을 미혹하는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도성을 포위하고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미혹된 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다 일시간에 죽임을 당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물론 그들이 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죽을 테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죽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그 밑에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하늘 군대를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을 일시간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날짐승들이 전부 다 뜯어먹게 만드시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다 태워 죽이십니다. 자, 근데 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백보자가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는데 이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이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졌대.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땅과 하늘이, 예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마도 창조 이전의 그 세계,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심판대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땅을 디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작은 자나 큰 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음부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에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참 길게는 수천 년 동안 그 음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마 아담과 하와가 들어있는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카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음부에 들어가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음부 자체가 사실은 지옥인데 거기서도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꺼내셔서 또 심판하시고 다시 또 불못에 집어넣으실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그 범죄의 그 혐의가 인정되면은 먼저 수사받고 조사받고 그리고 또 어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을 구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이 죄인들이요.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자기 형량을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좀 달라요. 구치소는 대기 장소고요. 교도소는 자기 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구치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최종 판결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요. 이 불못이 바로 교도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도소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자들, 살아있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거 사건을 묘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가 아까도 잠시 영상에서 보셨지만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휴거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 육신이 변화가 돼요. 그걸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고 계셨던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는 존재들이 누군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죽어서 그 대기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부활에 이제 그 부활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겠죠. 환란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대개가 보면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목배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자림이 있을 때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배심원들과 같이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에서도 수많은 이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도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배심원들처럼. 근데 이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와 있는 이 영혼들은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천 년 동안,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음부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들이 과거의 모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니까 육신이 물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입자, 먼지가 된 그런 입자와 같이 된 그런 사람들의 육신을 전부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생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있던 자들이나 무덤에 묻혀서 썩어서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육신을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하면은요, 노아 홍수 사건 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그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셨죠. 이 땅에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아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영혼들이 전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영들이 바로 노아 홍수 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느니라, 이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일종의 대기 장소인 거고요.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 있을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마 그들에게 가셔서 그런 선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유죄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지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내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야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여기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혼들이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과 그리고 또 구약 시대 불신자들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들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모두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벌벌 떨고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게 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음부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잠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는 순간 아마도 불타는 고통은 좀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아마도 그 죄인들의 마음은 굴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음부에서 불로 고통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마 많은 영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절대자 앞에 선 그 영혼들의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내용이 뭐냐면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니까 죽은 자들이 나와서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어떤 사건들을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큰 어떤 소송 사건이라든지 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게 될 때는 그와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또 재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죠.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뭐 알면서도 못 잡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이미 다 검토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은. 그래야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미 그 영혼들, 백보자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에 대한 죄악이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행위 기록 책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해도 그게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판결을 기다리는데요. 자기가 지은 죄를 신기하게도 자기 입으로 다 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고한다. 개혁성경에 직고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요, 백보자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해마다 살인사건과 알 수 없는 많은 그런 미제 사건이 있는데요. 많게는 뭐 수십 건, 수백 건에 이른다고요. 많은 사람이 살인당해도
살인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년쯤 전에도 아마 그런 참 세간을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소년, 그때 개구리 소년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인가 6명인가. 근데 그 아이들의 시체를 뭐 최근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아직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참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영혼들,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몇 건의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585건의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발표된 것만 그런 거고 또 드러나지 않은 살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었는데 이게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행방불명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백 아니면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년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비교적 적은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10만 명당 그 살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평균 10만 명당 1.41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10만 명당. 근데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엘살바도르 같은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이 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살해당하냐면 48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40배가량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500명이 살해당해서 죽는다. 그럼 거기에 40배를 곱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죠. 1년에. 이제 그들은 뭐 총으로도 쏴 죽이고 칼로도 찔러 죽이고 참 그 뭡니까? 마약이 또 횡행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양심보다 어떤 본능이 더 많이 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구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누구를 아마 죽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듯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북한 땅, 이런 곳에서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고통을 가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죄가 없다고 할까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제 사건들, 그 사건의 주인공, 가해자인 주인공들은 아마 지금도 고개를 들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아마 본인 스스로가 위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는 안 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죄를 전부 갚아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고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행위책에 이미 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자기 허물과 죄악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죽였고 뭐 이런 죄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잊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이 희미해져서 생각을 못 해내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게 전부 다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습니다. 너는 언제 누구를 죽였으니까 너는 살인죄, 그리고 너는 누구와 간음했으니까 너는 간통죄, 그리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불신죄 또는 우상숭배죄, 뭐 이런 죄가 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작은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뭐 자손들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뭐 연옥에 있다가
뭐 천국으로 옮겨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뭐 자손이 공덕을 쌓고 뭐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온대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또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한번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그 판결이 번복되질 않습니다. 단지 대기 장소에서 본격적인 집행 장소로 바뀔 뿐이에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책에 먼저는 생명책에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행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역해서 죄를 지은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자, 시편 69편 28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는데요.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산자들의 책,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요. 영생에 들어가신 사람들. 근데 여기서 이름이 지워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준 클레메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겠죠.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거역한 자, 불순종한 자들은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죄를 자꾸만 짓게 되다 보면은요, 그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꾸만 죄악이 쌓이다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점점 흐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지워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앞에서 판결받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은 전부 죄인이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부와는 좀 다른 곳이죠. 음부를 우리가 아까 하데스라고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태우는 장소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들을 집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별로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지만요.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느 교회 가면은.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불못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있죠.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을까요? 불못. 음부와 다른 곳이에요. 음부는 그동안 대기장소고, 여기 있는 불못은 이제 완성된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서 당하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로 태움받는 곳이 바로 이 불못, 게헨나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불못에 들어간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박해서 먼저 불못에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도 아마 그 안에 또 따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보시면은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 짐승의 표죠. 666 짐승의 표. 이걸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미뤄 봤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들을 분류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 이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이제 양의 무리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데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극히 어린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난 받을 때 그들을 대적하고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혈육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든 예수님의 형제지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숭배하고 또 표를 받았던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먼저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불못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그 보좌 앞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많은 영혼들, 수천 년 동안 태어났던 영혼들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사실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더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영혼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격리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이제 영원히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불타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천년왕국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불순종한 영혼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불못이 따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이미 구세상이 돼버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 자체가 아마 거대한 불구덩이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불태워져서 형질이 없어진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태워질지 모르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쨌든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형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단지 하늘나라와는 이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으신 이 백보자 말씀 그 다음에 21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 자, 이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은 가장 장엄하고 또 거룩하고 역사상 가장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피의자나 배심원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에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던 그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판대에 서면은요, 거기 선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니까 마음껏 즐기다 죽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이 한 번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식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은 그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자색 옷 입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들이 전부가 결국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살면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없이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분별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거겠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영원토록 반복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류를 시험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 심판대 어찌 보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옛뱀이죠, 마귀,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불순종하는 영혼들을 계속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도 백보자 심판인, 이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큰 심판,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할 그런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은 영혼들이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 죽을 때도 그런 소리 할까요? 지금 건강에 자신이 있고 쌩쌩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요. 죽을 때가 되면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못합니다. 눈이 점점 쑥 들어가면서 커지고 동공은 점점 닫히고 죽음이 올 때 점점 호흡은 가빠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정신이 점점 흐려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서, 그리고 만일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선 때가 너무 많이 늦어요. 그때 가서 구원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한 해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요, 아마 한 방에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다면요, 저도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행위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지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지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게 만일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석에서 주고받는 말이죠. 나중에 가서는 변론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큰 회개를 한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시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신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영혼들, 그 가련한 영혼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교만하게 행하지 말게 하시고 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워주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했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